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다가 제가 좀 붙이면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침례교인의 그 정체성과 신앙 고백,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나 생각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난 누구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침례교회 신앙신조를 따르고 있는 그런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을 출석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침례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교린이 교인이니 신앙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엉뚱하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오랜 세월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교회라는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근데 그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지역에 많은 교회들, 이제 큰 교회가 있고 좀 작은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한 150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140개. 전에는 한 200 몇 개 됐었는데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큰 교회를 제외한 자그마한 교회들,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또 굉장히 교인 수가 작은 교회들은 다분히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와 신앙의 신조어를 갖고 있지만 큰 교회 이렇게 좀 그거랑 조금 이렇게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이 침례교회로 오시고 또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이 장로교회로 가시고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이 침례교회 오셔요. 이렇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 혼자 생각이지만 침례교회인 사람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침례교회는 장로를 안 준다고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건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믿고 진짜 따르는 우리의 그 신앙은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그닥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침례교회의 신앙 신조만큼은 어떤 것인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또 굳건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형식이나 예식의 방식 같은 것들은 또 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 이거는 그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어디 기타 등등 다양한 교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게 약간의 그 방식이나 약간의 색깔들이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신앙으로 산다는 건 다 같은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같지 않을까요? 그죠? 그 외의 것들을 만약에 얘기하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시인한 그 백성들이에요. 장로교는 그거 안 하고 감리교는 그거 안 하고 침례교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같은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침례신앙의 신조를 조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참 위대하신 분이죠. 그 아브라함은 온갖 미신들하고 잡신들, 우상숭배가 아주 넘쳐났던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는 그 말씀 앞에 그 순간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뀝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룻.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의 남편이 죽자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날 떠나서 이제 너 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룻이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라고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한 그 순간 더 이상 룻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저는 특별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특별히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 침례교회를 섬기기에 침례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침례교인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침례교 신앙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진짜 참 신앙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침례교 그리스도인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침례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서 3장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교육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수문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말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었을 때 성경을 진짜 그야말로 율법을 읽었을 때 백성들은 아멘 응답했어요. 또 신약의 시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의 사람들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성경을 상고했대요. 근데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바울의 메시지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상고하고 이해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침례신앙의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오로지 넘버원으로 치는 거예요. 성경만을 믿는.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임을 그 성경을 믿는 거예요. 어떤 전통도 어떤 교회의 권위도 그 성경 위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침례교회의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동의 그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나? 마태복음 29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우리 한번 상상해 봅니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 순간에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가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침례교 신앙의 두 번째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침례교 신앙의 두 번째 되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함이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그 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생 선행 한번 쌓지 못했지만 그의 고백은 이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며,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자 청년 생각나죠? 계명을 다 지키고 뭐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재물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뭐 그런 인물도 기억나고,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바울마저도 율법적으로는 전혀 흠이 없었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애썼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뭐로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것이 침례신앙의 세 번째의 기둥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이제 어떻게 고백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 에디오피아 넷이 있잖아요.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바로 그냥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음이 무엇이 방해되겠느냐 하고서 즉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침례, 믿는 자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수 침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침례하는 얘기 중에서도 침수 침례를 의미해요. 침례교회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요, 믿는 자의 침례라고 해요. 믿는 자의 침례, 그 의식을 우리는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우리 온 몸을 물속에 담그는 그런 예식인데, 이 의미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또 다시 부활하는 그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명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것은 회심 후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오늘 좀 땡기는데 이런 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에 잠겼다 올라오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교 신앙의 네 번째 기둥입니다. 침례. 자, 그렇다면 침례를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정말 힘썼던 초대교회예요. 사실 옛날에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그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할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결정할 때도 그러니까 모든 교회 문제들은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정했다라고 이 공동체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침례를 받은 자, 결국 바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회중들이 함께 기도하며 결정합니다. 목사도, 집사도, 진짜 감독, 총회장이니 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모두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중정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회중정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회중이라는 말이 아무나가 회중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4가지 기둥에 합한 정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회중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그렇게 설랑설랑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성령과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교 신앙의 5번째 기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사드락과 메삭 다 알죠? 그리고 아벳느고, 이 느부갓살 왕 그 명령에 자기 느부갓살 왕이 섬기는 그 신들을 막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들은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으냐 옳으냐라고 그들이 회중들 앞에서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위해서 자유를 주신 이 자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누구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걸 믿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성도들의 그 개인적인 양심에 따른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침례교 신앙의 6번째 기둥입니다. 자, 6가지 살폈어요. 여기까지 우리 침례교 신앙의 신조를 이렇게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오직 은혜로만 받는 구원을 소유하고 침례로 고백한 신앙을 침수 침례로 고백한 그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그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는 것. 이것이 침례교 신앙 신조입니다. 자, 이제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상기가 되셨죠? 자, 이 침례교 신앙 신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 신조를 기반으로 여러분은 침례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성경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상의 그 강도, 우편 강도처럼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침례 신앙을 지켜내야 할 줄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교회를 잘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고백처럼 복음에 응답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침례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방향이고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안 하세요? 시작.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거 같이 첫 번째 기둥.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둥.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둥. 나는 성경만을 믿고 따릅니다. 두 번째 기둥.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둥.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네 번째 기둥. 나는 침례로 고백한 믿음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 기둥.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섯 번째 기둥. 나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신조를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신조는 이래. 복음이 여기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전하며 침례교인의 자부심을 갖고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것들을 정말 담대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